여러분들은 올해 2011년을 어떻게 살아가실 계획이십니까? 이제 새해가 되었고 사실 지난해 준비할 것들이 많아서 연말에 많은 것들을 다 결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새해까지 왔는데 이제 새해도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도 아직까지 뭐 계획이 없다. 그냥 살던 대로 작년에 하던 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또 개 중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작년에 살았던 그 방식이 있을 것이고 그것대로 또 올해도 살아간다면 그 작년의 방식은 얼마나 또 귀중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다시 작년의 것이야 하든지 하여튼 올해 새로 세운 것이든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실런지 몰라요. 무슨 목표가 있어요.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뭐 비즈니스하고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지 뭐 그리 대단한 목표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어떤 한 방향으로 향하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본인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것은 목표가 되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그저 목표 없는 흐르는 방향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갖게 되면 목표를 향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그 집중을 초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자연 시간에 이렇게 그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불을 쬐면 까만 종이를 햇빛에 쬐면 까만 종이가 막 타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돋보기가 가만히 있으면 그런 태우는 능력이 없지만 초점을 모아서 어느 한 점에 초점을 모으면 거기에 열정적인 강한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고 저렇게도 살아갈 수 있지만 분명히 거기에 무언가 이 돋보기와 같은 것이 하나가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그 한 점으로 모아주기만 한다면 그곳에는 보통 때 내가 이룰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그곳에서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인생의 초점이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초점을 모으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오늘 성경 본문에 주신 주인공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초점을 모아왔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려는 것입니다. 아론의 자손,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3살 많은 형인데 이 아론은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그냥 덤으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잘난 것도 아니고 뭐 그 사람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물론 뭐 말은 잘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말 잘하는 건 별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사람은 진실해야지 말만 잘하면 그 한국의 크리스찬들처럼 잘못된 크리스찬들처럼 물에 빠지면 크리스찬들은 입만 동동동 뜬다 그러잖아요. 말만 해서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여간에 이 아론은 자기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모세의 형이라는 것 때문에 아론이 제사장이 되었고 그리고 그 집안이 내리 제사장 집안이 되었어요. 그 중에 오랜 후손 가운데 아비야 반열이라고 하는 곳에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24반차로 이 제사장 그룹을 또 레위인 그룹을 나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이 되었고 아론이 아닌 다른 그 형제들의 게르손, 무라리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른 자손들이 또 여러 가지 퍼져나가면서 그 밑에 다른 그 레위 지파의 다른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 사람으로서 그들도 역시 성별된 사람으로서 교회의 뭐 여러 가지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더 중요하고 뭐 다른 기물을 다루는 사람들은 레위 사람은 덜 중요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차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들어서 너는 이 일로 헌신하거라. 넌 어떤 사람은 들어서 너는 이 일로 헌신하거라. 그런 것이지 그 직분상의 제사장은 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 귀해 보이고 뭐 어떤 사람은 아니고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여간에 이 아론 자손의 24반차 중에 24대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1년에 돌아가면서 그 24조가 한 조씩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돌아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아비야 반열에 속한 사람이 이제 그 순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요즘 그 군대에 우리 진짜 군대 관계된 분들도 많이 계신데 군대에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로 가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존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알라바마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이 존이 있다네요. 전 세계에 이렇게 존이 있는데 그 존으로 그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태평양 존, 태평양의 어디 이렇게 잘라서 지구를 잘라서 그 존이 쭉 돕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알라바마 이쪽으로 이렇게 쭉 통째로 존을 만드는데 그 존이 갔던 적이 2002년, 3년이랍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8년 전에 여기에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로 많이 이렇게 위험한 데로 갔다가 왔어요. 지금 다시 그 존이 우리 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미국 분들이 많이 이렇게 않지 않아서 그렇지만 미국인 교회는 지금 그 세레모니도 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군대에서 그렇게 존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대거 1년 3개월 혹은 뭐 1년 9개월 아니면 9개월 1년 3개월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져서 이라크나 여긴 주로 아프가니스탄으로 간다고 제가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서 봉사하고 돌아오죠. 그런 것처럼 이 제사장들이 이제 그렇게 이렇게 아비야 반열에서 가게 됐어요. 그 중에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하나님께 헌신적인 사람인데 참 안타깝게도 아이가 늦게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의 낳을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또 아내도 그 레위 자손으로서 귀중한 집안인데 참 마음의 속상함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마음에 속상한 거 한두 가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좀 이렇게 됐으면 참 좋을 텐데 다른 사람 이거 다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그런 거 없는 사람 없어요. 사람이 조금씩 남에게 말은 안 하지만 마음의 아픔은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은혜가 되기도 해요. 이제 이 사가랴 집안에도 참 아이가 없어서 나이가 많아지도록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사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어요.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이가 있을 것이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고 자기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아이와 달리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 아이를 기를 때에 조심할 게 있는데 포도주나 독주를 먹이지 말아라. 그리고 나시린이 지킬 의무를 행하라. 그래서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성별되었고 태어나서 부모에 의해 그렇게 길러졌어요. 여러분 아이를 기를 때에 어떤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기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건강하게 기를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아놓고 성결하게 길렀어요. 자,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아이가 어려서 점점점 자라나면서 빈들로 나아갔습니다. 빈들. 좋은 동네에 좋은 방에서 자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서는 빈들로 나아가서 빈들에서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사가랴의 아들 그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임하자 그에게 온갖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광야에 거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제사장 집안이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다 제사장이라 자기가 하기 싫어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제사장이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장도 집안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말하자면 자비, 그 당시에 최고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자비 보장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좋은 집을 버리고 광야로 나갔다는 겁니다. 광야에 집을 짓겠습니까? 아마도 천막을 쳤거나 아마도 움막 속에서 아니면 동굴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춥고 덥고 그랬겠지요. 이제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또 집을 떠났기 때문에 좋은 옷도 다 버리고 그곳에서 무슨 옷을 입었다 그래요? 약대 털옷을 입었답니다. 낙타 털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너구리 목도리는 좀 얘기가 좀 다르지만 이 모피 같은 거 옷을 보면 모피가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털이, 짐승의 털을 잡으면 바깥에 털이 반드르르 나오죠. 근데 이거 왜 이상하게 그 반드르르한 털을 안쪽으로 안 넣고 바깥으로 넣는지 몰라요. 그렇죠? 어떤 게 좋은지 몰라요. 쌈 싸 먹을 때도 꼭 그런데 우리 깻잎을 보면 그 외국 사람들이 보면 저한테 아주 이상하다 그래요. 그게. 깻잎이 위에가 반드르하거든요. 밑에는 꼬끌꼬끌합니다. 근데 쌈을 싸는 부분은 늘 반들반들한 면에 싸서 꼬끌꼬끌한 면으로 먹지 않아요? 하여간 짐승 모피를 어떻게 입었는지 모르지만 이 약대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털옷을 해 입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일상적인 털옷으로 해 입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약대는 이동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쓰는 것을 잡아서 자기가 해 입었습니다. 그 말은 주님이 오실 길을 내가 길을 닦으면서 예비합니다 라는 예표입니다. 그가 또 좋은 음식을 버리고 광야에 살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집에 있는 좋은 맛난 음식들을, 제사장이 먹는 좋은 음식들을 버리고는 무엇을 그가 먹었는가 하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답니다. 메뚜기는 우리가 잘 아는 메뚜기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나마 메뚜기를 먹으니까 별로 징그럽지 않지만 메뚜기는 레위기 11장 22절에 보면 어떤 거는 먹어도 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그런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는데 메뚜기는 정결한 음식이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는 성경상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메뚜기에 대한 개념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요엘서 1장과 2장에 보면 이 메뚜기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로서 땅에 임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거기에 보면 그 큰 메뚜기, 우리 옛날에 방앗개비, 여러분 방앗개비라고 아세요? 큰 메뚜기가 한번 그 땅을, 유다 땅을 다 훑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작은 그 큰 메뚜기니까 다 상생을 안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작은 메뚜기가 와서 다 그걸 갉아먹어 버렸어요. 이제 그럴 때 이 메뚜기는 하나님의 재앙의 사자로 우리에게 보내집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9장 3절에 가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분 무적갱이라고 들어보셨죠? 무적갱은 뭐냐면 사단 그러니까 이 마귀의 우두머리인 사단을 잡아다가 무적갱에 탁 해서 가둬놨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잠깐 이 뚜껑을 연다고 성경에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잠깐 그놈을 열어주는데 그때 열자마자 그 무적갱, 그 아주 지옥의 아주 더러운 곳이죠. 그것을 열자마자 나온 것들이 메뚜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사탄의 하수인, 그렇게 개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메뚜기를 먹었다는 거는요, 사탄을 다 잡아먹었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에요, 그 자체에. 그리고 꿀을 먹었는데, 이제 꿀은 그 당시는 이 광야에 사니까, 광야에는 돌들 사이에 벌들이 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먹었어요. 이제 그렇게 먹으면서 좋은 음식 다 버리고 자기의 험한 곳에서 자면서 험한 옷을 입고 그리고 추위에 참으면서, 더위를 참으면서 그런 나쁜 음식들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성령으로부터 이렇게 잉태될 때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그리고 태어나서 그가 자라날 때에 이렇게 광야에서 살아갔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둘러보면 세례 요한의 삶을 여러분이 번뜩 떠올려 보십시오. 세례 요한 참 힘들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했다고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만족이나 성공이나 그런 것은 취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게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목적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결함, 거룩함을 그가 이루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의 인생에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 가지고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혹은 자녀들 성공시키기 위해서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매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산다고 가정하고 나면요, 그러고 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내가 뭐 아이를 뭐 공부시키는 거 다 부수적인 거예요. 잘 살기 위한 곳에 포커스가 있고 다 덧붙여지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가느냐?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왜 이웃과 잘 지내느냐?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그릇된 초점을 가지게 되면, 그릇된 목표를 가지게 되면 다 주변덜이가 되고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 하나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은 겁니다. 그 목표, 초점이라고 하는, 인생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맞춘 것이에요. 하나님께 맞추자 그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례 요한은
인생 자체가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역 자체가 인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초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메뚜기를 먹는 것, 석청을 먹는 것, 그것 자체가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맨날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식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먹는 것 자체가 사역이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존경합니다. 아, 세례 요한, 그런 세상을 버리고 저기로 나가 메뚜기를 먹은 사람이야. 메뚜기 먹는 거 먹으려고 사는 것인데 그게 사역이 됐다니까요. 왜요? 세상에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관에 있어서 초점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더 나아갑니다. 구약에 보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조금 하나님께 성결하게 드리는 사람들인데 나실인이라고 부릅니다. 민수기 6장에 가면 나실인에 대한 규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고 나오는데,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둘째, 포도주나 독주로 만든 식초도 먹지 말라. 식초도 먹지 말래요. 세 번째로, 포도주나 날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마라. 여러분, 진짜 그렇게 돼 있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6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도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죄악에 싹부터 자르려는 거예요. 그 포도를 먹으면, 야, 이거 발효시켜서 포도주 먹으면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봐 그 죄악의 싹을 자르는 거예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라. 죄악은 너희들은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들이다. 포도도 먹지 말아라.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포도도 안 먹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먹는 것 자체가 사역인 것이에요. 먹는 것 자체가. 자,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 나실인들에게는 또 자기의 털을 깎지 못하게 했습니다. 머리를 깎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죽었을 때에 사람이, 자기 식구들이 죽었을 때는 식구들이 만지고 이렇게 염도하고, 예전에는 다 닦아주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마라. 심지어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다 그런 사람들이 죽더라도 같이 손대지 말아라. 그렇게 구별해 주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거룩하기 위해서였어요. 구별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실패한 사람이 있는데 삼손입니다. 삼손은 단지파라고 하는 곳의 마노아의 아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사의 음성을 듣고 태어난, 부모가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나실인으로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실인의 법을 다 버리고 세상의 법을 따라 자기의 몸을 세상에 던졌을 때에 그의 인생은 실패하고 말게 됩니다. 성결을 저버린 사람들이 실패한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집에서 살 때는 그냥 보통 사람이고, 교회 와서 설교하고 신방하고 그럴 때는 목사고, 여러분 그런 목사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 목사를 기대합니까? 그런 목사가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보지 않을 때는 그 목사는 그냥 우리랑 똑같아. 그러다가 교회 오면 또 목사예요. 그게 맞아요? 맞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의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가지면요, 우리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오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녀로 그 삶 자체가 사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교회에 오면 제자예요. 근데 집에 가면 안 해요. 그거 맞습니까? 그 제자 맞아요? 성도 맞습니까? 아닐걸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초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 자체가 사역이 되어지고요, 사역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예수님 일한다, 교회 일한다, 그럴 거 없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의 사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초점이 없으면 교회 와야만 성도가 되는 거예요. 평소엔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생각도 안 나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교회 오면 오늘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아야지, 성결해야지, 이러면 이중적인 생활이 되어지고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져요. 교회 와서 맨날 의롭게 살라는 말씀 들으면 마음이 부딪혀요. 이거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사역이 되어지고 사역 자체가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고 또 이제 그 자녀들이 자라는 걸 봅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걸 해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좋겠죠. 그럼 나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아이가 집에서 그냥 밥 잘 먹고 잘 놀고 잘 커요. 그럼 사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아이가 나중에 더 잘 되고 그런 거 좋죠. 그거 좋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기쁨은 그 아이가 내 집에서 안전하게 잘 자라고 나와 함께 좋은 교제를 가지는 거. 그게 가장 최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단한 걸 해야 되고 교회에서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고 이름이 나고 꼭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걸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거하는 그거 하나만으로, 그래서 삶이 사역이 되는 것이고 사역이 삶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집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묵상하고 아침부터 생활하고 직장 나가고 사업장 나가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한 걸음 자체가 하나님께는 모두 다가 소중한 것이고 모두 다 귀중한 것입니다.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남보다 나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남보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렌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치 돋보기처럼, 돋보기를 통해서 보면 그것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늘 돋보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돋보기를 통해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말 한마디에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내가 왜 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을 하시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의미 없이 뱉어서 상대방을 상처 주지 말고, 말 한마디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면서 하는 것이고, 행동 하나도 그렇게 하라. 그것이 우리 인생에 초점을 가져다 주고 그 초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사역이 되어지고 사역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2011년 우리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초점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대로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말도 하시고 행동도 하시고 섬기기도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올 한 해 우리 인생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 한마디 할 때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행동 한 가지 할 때에도 주님의 렌즈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주님께로 맞추고 절제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